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어느덧 우리가 8번째 복에 들어섰는데, 제가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움직임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내 마음속에 어떠한 울림도 울리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두렵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대략 한 2달 동안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찔렸다. 어떤 분들은요, 위로를 받았다. 어떤 분들은 도전이 됐다. 어떤 분들은 소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어떤 반응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게 찔림이 됐든 위로가 됐든 소망이 됐든 도전이 됐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외침이 우리 가슴속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내 삶은 세상과 닮아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마음이 찔렸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고 있는 이 외롭고 힘든 이 신앙의 경주가 이게 정말로 복된 길이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요. 또 8가지 복 중에서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을 얻기 바랍니다. 네, 저도 8가지의 복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어떤 것들은 참 저한테 새롭게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한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저한테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훈련받고 제 자신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살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온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화평케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저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새롭게 도전이 되고요. 찔리기도 하고요. 과연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가? 저도요, 비난하기 좋아하고요, 분열하기 좋아하고 갈등을 조장하기 좋아하거든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그 믿음의 인격이 때때로는 발동이 못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더욱더 그래요. 네, 뭐든 좋습니다. 찔림이 있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가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은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삶의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익숙하신 성경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조건절을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조건절을 무시하면 그냥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중점이 맞춰져면요, 여러분, 여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핍박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받는 그런 박해, 핍박,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좀 성숙하지 못한 이 직장인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업무 시간에 눈치 보면서 몰래 성경 봅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아보면 어디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회사 프린터기로 교회 주보 뽑아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에서 욕을 먹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회사에서 성경 보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회사 끝나고 집에 돌아오셔서 여러분의 시간에 충분히 성경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일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팔복의 말씀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마태복음 4장 11절의 말씀으로 시작이 됐어요.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팔복이 끝나고 마무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씀으로 끝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세상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시험을 앞두고 세상 사람들보다 공부 안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업무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 그런 류의 핍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다 완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핍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까지 팔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계속 흘러나가는 게 뭐니까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들은 이상합니다. 뭔가 달라요. 그러면서 신기해합니다, 우리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무언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이제는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게 마땅한 수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핍박받아왔어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훼손된 본질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존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본질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이야기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 자체가, 그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름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초대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 교부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남은 12제자들이 세운 제자들이 교부예요. 그 교부에 보면 터툴리안, 이레니우스,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터툴리안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들과 이방인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형상이 없는 예배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신 신앙은 그들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은요, 형상을 두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방식이 너무나 신기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들의 유일신 신앙은 그들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방인들은 자신의 욕망과 또 이 땅에서의 안위가 담긴 수많은 형상들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쾌락, 다산, 풍요, 건강,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면 그게 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이 그들의 목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의 기록으로 다시 돌아가면 더욱 심각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신들을 모독한다고 비난받는 것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요, 특히 그레코로만 그 시대에 이방신을 섬기는 건 국가적인 신앙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모범 시민의 의무였거든요. 근데 그 제사에 참여하는 의도가 뭐냐면, 제사를 지키지 않으면 그 신들이 국가적 재난을 가져다 주는 복수를 한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에게 마땅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이방신들이 그들에게 재난을 가져온다는 식으로 복수를 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티베르 강이 범람하여 도시를 덮는다면, 또는 나일강의 수위가 오르지 않아서 기근이 온다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즉시 그리스도인을 사자밥이 되게 하자라는 외침이 일어났다. 이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똑같이 말하는데, 북아메리카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국가적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들이 다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핍박받았다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았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주의를 성수하기 때문에,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명절에 제사 드리지 않기 때문에, 술, 담배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모습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사에 보면은요, 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부족해서 온 사지를 뼈를 다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거기다 식초와 소금을 뿌려요, 상처에다가. 초대교회사의 그 박해의 역사를 보면요,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많은 박해들을 담습니다. 밑에다가 불을 질러서 화형식을 해요. 근데 위에다가는 물을 뿌려요. 밑에는 타고 위에는 젖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도 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초대교회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좀 더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우리가 특히 이 서신서들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받는데요, 로마 정부로부터.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사자밥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으로 무조건 다 잡아들였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로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속국의 종교를 존중했던 방식으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의 종교, 그들의 예배, 제사 모든 걸 다 존중했어요. 근데 그들이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것만 고백하면 그들의 종교의 모든 자율성을 보장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그걸 하진 않은 거예요.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때부터 로마의 박해가 시작했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들은 충분히 모든 것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풍요롭게 누릴 수 있었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대로 조금만 따르기만 하면요. 그 단 한 가지 매뉴얼만 따르기만 하면 그들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었고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라는 강대국의 보호 아래에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초대교회에 보면요. 이 물고기 그림 본 적 있죠?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도 보면 이 물고기 그림 자주 보이죠? 이 크리스찬이라는 표시를 어떤 분들은 문에 붙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차에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물고기 그림이 여기 보면 익투스라고 써 있는데요. 익투스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익투스가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힐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잡아가니까요. 근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제가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도 그랬지만 상업 길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업 길드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 뭡니까? 소득이 없어요. 굉장히 궁핍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은 모든 압박을 견뎌야만 했어요.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근데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뭔가 달라요. 말은 안 해도 그 사람은 뭔가 달라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살며시 다가가서 이렇게 반원을 그립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나머지 반원을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암호예요. 그러면 그때 부둥켜 안고 울면서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힘들지만 견뎌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또 보지 못하더라도 천국에서 봅시다. 이렇게 인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투스라는 단어가 첫 글자,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딴 말이에요. 풀어보면요. 이에수스의 첫 글자 이오타를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수스는 예수의 첫 글자 이오타를 따고요.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 키를 따고요. 데오스의 첫 글자 제타를 따고요. 키오스의 첫 글자 입실론, 소테르의 첫 글자 시그마. 이렇게 한 글자씩 따서 이투스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때마다 로마 정부의 압박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가 크리스찬인 것 같으면 이렇게 인사드려요. 이투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고 구원자 되신다.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함께 모여서 위로를 받고 함께 모여서 서로 부둥켜 안면서 힘내십시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 않고 물결을 거슬러 가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돌아가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래서 이 의라는 게 뭘까?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의라는 해석을요, 제가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나누면서 팔복을 잘못 해석하는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해서, 해석 원리에 대해서 말씀한 것 중에 제가 가장 길게 설명한 게 뭐죠? 팔복이 천국 가는 조건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잘못됐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것이요. 의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 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의가 뭡니까? 다음 구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똑같죠. 근데 의가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또 한 가지 말씀을 보셔야 돼요.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함.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의를 행하는 것의 대표적인 존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의가 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다라고 해석을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의를 행한 것 때문에 박해받는 자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의에 대해서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뭡니까? 자기의 행하는 것이 자기의 의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는 그런 의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들, 자기가 율법을 철저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의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5장 11절에 바로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여러분, 우리 현대 교회에도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 부분을 좀 나눴는데요. 교회는 아직도 뭔가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꼼꼼히 챙기면서 그것들을 세세하게 그 율법들을 지켜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고 또 그것들을 기분 좋아하고 또 그런 것들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세세한 것들을, 항목들을 만들어가면서 지키고 어떤 것들은 또 행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바꿔서 말하면요. 기독교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내 자신을 생각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또 나와 그분의 관계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요, 내 도덕성이 아니며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멈추고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의라는 말은요, 즉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참으로 그분은 의로우셔요. 의는 그분의 거룩함의 일부분이고 그분의 영광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롭고 공정하시며 선하고 참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저는 제가 주일에 교회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일에 우리가 교회 간다고 얘기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주보고 서 있는 게 바로 의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과 맞닥뜨렸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이나 사상이나 예배나 의식이나 그 외에 잡다한 것들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너는 하나님과 대면해야 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의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 때문에 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박해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즉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실현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박해받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박해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해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닮아버린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박해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거룩함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하기오스, 거룩함. 이 하기오스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의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에게만 붙어요. 하나님 외에 그 거룩함의 수식감을 붙은 어떤 인물도 없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그 하기오스가 성도에게 붙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가운데 세상과 맞닥뜨려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한없이 온유해야 되고요, 한없이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박해받고, 하나님 때문에 바보 같아 보여도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8절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 이 병행 구절을 제 설교를 다 구성한 다음에 이 병행 구절을 봤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설교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게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8절이에요. 우리 눈으로 차근히 따라가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는 불의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하늘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셨어요. 그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는 뭐가 다른 것 같아. 너희 하나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너희가 다른 것에 대해서 박해하고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절대로 세상과 닮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가치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지금 여기 똥밭에 구르고 있는 우리가 행복한 거야. 세상이 너에게 주는 달콤하고 자극적인 일시적인 이 행복이 이게로 정말 행복이야 라고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초청하시는 영원한 복, 진정한 행복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지 마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씨앗일지라도, 불타는 열정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우리 2달 동안 나눴던 이 말씀을 찬양으로 한번 종합해서 함께 고백하기 바랍니다.